안녕하세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은요, 형제애라는 뜻입니다.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 그리고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이름인데요. 당시 버가모의 왕이었던 아탈루스 2세가 그의 동생 유메네스와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의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또한 빌라델비아는 고원지대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여기 이제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화산지대의 아주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어서 농사가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진도 잦았겠죠. 특히 AD 17년에 일어난 지진은 빌라델비아뿐만 아니라 사대와 그 인근 도시를 아주 초토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습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지역은 화산지대 덕분에 비옥한 토지를 소유할 수는 있었지만 반대로 많은 지진 피해를 입기도 했죠. 바로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교회는 비록 다른 교회들에 비해 규모와 능력은 적었을지 몰라도 예수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그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 그 어떤 책망의 말씀 대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과연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했으며 그 기별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빌라델비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언제나 그렇듯이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묘사는 그 교회에게 가장 희망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핍박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에게는 오른손에 7별과 7금촛대 사이를 지내시는 이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사단의 회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목숨 걸고 신앙하는 서머나 교인들에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을 점령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떤 희망을 주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별을 보면 이 교회가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을 가리켜 사단의 회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그만큼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핵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빌라델비아에 많이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오직 자신들만이 다윗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자신의 회당에서 출교시켰고 그들을 향해 문을 닫아버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선민의식에 대한 반론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열리고 닫히는 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고 닫힌다는 사실을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열다 또 닫다라는 말은 이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유다 왕 히스기야 당시에 셈나라는 사람이 왕의 국고를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위해 호화로운 묘실을 그 돈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 관직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이후에 엘리야김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사야 22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말은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절대적인 권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일은 오직 자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으로 인해서 소외당하고 박해받았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걱정할 것 없다. 그들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너희에게 문이 닫힌 것이 아니다. 문을 열고 닫은 권한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을 열고 닫는 절대 권력은 예수님께 있었는데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 누구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어둔 문을 마음대로 닫을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문은 어디로 들어가는 문일까요? 첫째로 이 문은 선교의 문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의 그 지리적인 상황을 보시면 비시디아와 리디아 그리고 부르기아가 만나는 아주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헬라 문화와 언어를 아시아 전적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해왔던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도시가 헬라 사상을 전달하는 문이 아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의 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열린 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교회가 봉사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대한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열린 문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감히 닫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다양한 유혹과 박해로 성도들을 시험하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세상이 그 문을 닫아버리려 한다 해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선교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문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사실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한 영혼은 결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열린 문이 되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선교의 문을 닫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사단이 다양한 방법들과 힘으로 선교의 문을 닫으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문은 결코 닫힐 수 없다는 사실을요. 언제나 영적인 일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과 난관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 문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열린 문이 되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에 계실 때 기억하십시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문이신데 그분이 열어놓으신 문은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닫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열린 문으로 살아갈 때 분명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이죠. 그런데 둘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두신 이 열린 문에 대한 약속은 선교의 문임과 동시에 구원의 문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열린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문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로 가는 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간 요한은 하늘의 보좌와 그곳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분의 보좌 앞에 찬양하는 천사들과 장로들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5장에서는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그분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둔 이 땅에 열린 문은 결국 요한이 이상 가운데 본 하늘의 열린 문과 연결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열린 선교문을 통해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는 수많은 선교 활동들은 이 땅에서의 일들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이 일은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단순히 땅에서의 일을 넘어 반드시 하늘의 열린 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다양한 선교의 봉사와 수고는 결국 이 땅을 넘어 하늘로 그들을 인도하는 기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 앞에 열어놓으신 선교의 문은 결국 하늘의 문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기관이죠. 교회의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서 때로는 너무나도 빈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교회의 모습이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일지 몰라도 그 열린 문은 결코 닫힐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한 번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기에 열린 문으로의 교회의 사명 또한 예수님께서 되었다라고 외치기 전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크게 눈에 띌 만한 강점이 없는 교회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헬라어 원문에 있는 한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말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이 두 문장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의 호티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이 열린 문을 두신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들의 믿음과 신실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버리지 않는 그들의 그 믿음, 결국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 앞에 이 열린 문을 두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적은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신앙을 지키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작고 재정적인 상태가 온전치 못하고 성도들이 가진 사회적인 영향력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선택하셔서 그들 앞에 열린 문, 즉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교의 문을 두신 것입니다. 이처럼 열린 문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나, 성도들이 몇 명인가, 교회의 잔고에는 돈이 얼마나 있는가, 교회 건물은 크고 번듯한가 라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과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 믿음이 있는 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마지막 때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사명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실 것이며 이렇게 열린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계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혹시 규모도 작고 연약해 보이는 적은 능력의 교회는 아니신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한 열린 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린 문은 결코 교회의 능력이나 규모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믿음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지 예수님은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린 문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서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발 앞에서 절하고 예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들로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모든 민족이 다 유대인들 앞에 나와서 그들의 발 앞에 절하며 굴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진 이유는 이사야에 나온 예언 때문인데요. 이사야서 45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구스와 수바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건너와서 그들을 따르며 굴복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이사야 60장 14절에도 또 한 번 반복이 되는데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시하던 자들이 오히려 그들 발 아래 엎드려 이곳이야말로 거룩한 이의 시온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자신의 발 아래 모아 굴복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대를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의 발 아래 절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은 너희가 참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자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유대인들과 빌라델비아 교회의 유대인들에게 자칭 유대인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 말은 너희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될 자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기둥이라는 것은 건물을 든든하게 떠받치는 지지대를 의미하죠. 바닥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결국 이 약속은 8절과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예수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한 자들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될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굳건하게 선 자들이라는 의미겠죠. 땅에서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땅에서의 기둥으로 굳게 선 자들이 결국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약속하셨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사명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두신 열린 문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세상을 향해 열린 선교문은 다른 일을 통해 닫히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열린 문을 닫으려고 하지만 열면 닫을 이가 없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그분의 약속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 이 땅에서의 열린 문은 하늘의 열린 문과 연결되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이유는 결코 그 교회가 능력이 많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예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특권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서 살아간 자들, 다시 말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인내한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살아갈 자들이 마침내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칭찬과 사명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오늘날 적은 능력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 주님 오실 때 모두가 하늘 성전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